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만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해서 당신이 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내게 되지요. 1절 2절입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무턱대고 보내지 않지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 것임을 또한 알려주시지요. 또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많은 것을 가지지 않게 하십니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 어디든지 들어가면 한 집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합니다. 그들을 거절하거나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사역이 방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법도 가르치시지요. 예수님은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전략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제자들은 각자 구석구석 나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역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고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 그를 두렵게 하지요. 오늘 우리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게으르게 있어서는 안 되지요. 환경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사역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소문이 무성해졌지요.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이 요한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명 제자들이 처처에 흩어져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제자에 관한 이야기는 없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핵심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참 복음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한 거지요. 오늘도 유명한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사역자들, 심지어 그 나라 대통령보다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더 희미해지지요. 이것은 제자의 사역이 아닙니다. 참 제자의 사역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자기 비전이 아니라 예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삽니다. 자기 이름은 그 누구도 살리거나 복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헤롯은 요한이 살아났다는 말에 깜짝 놀랍니다. 분명 자기가 목을 베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라고 소문난 예수님이 누군가 보고 싶어 했습니다. 9절에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야기하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래서 당황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복수하려는 것인가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가서 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찾아가서 볼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죠. 추측이 사실일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죄는 불안을 낳고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 두려움이
확인할 용기조차 꺾어버리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자기 안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마음 하늘에 낀 불안과 두려움의 먹구름이 사라지고요. 사랑과 소망의 햇빛이 반짝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처럼 넓고 크게 보아 전략을 짜고 그리고 부지런히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밝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